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세관 하나가 있었거든요. 당시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였는가 하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세관이었어요. 당시에 세관은 대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큰 길가나 마을 입구 그런 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어요. 예리한 막대기 같은 걸로 곡식자루 같은 거 찔러가지고 혹시 그 속에 탈세품이나 면세품 같은 거 밀수품 같은 거 이런 거 숨겨두지 않았는지 조사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어요. 세금에 종사하는 이 세관에 종사하는 관리들 갖다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리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귀피 인물들이에요. 원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세금 걷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의 세리들은 정말 그랬어요. 악랄한 세금 징수에다가 더욱이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관은 세관 중에서도 규모가 만만치 않은 세관이었던 것 같아요. 요지에 있는 세관이었거든요. 다메섹과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요충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족들의 조롱과 질시를 무릅쓰고 자나깨나 그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던 사람 세리 마태가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태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를 갖다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부름받기 전의 이름이었던 것 같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부름받은 다음에 부여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던 거죠. 마태는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과정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지요.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무슨 모양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가요? 언제든지 그 일을 돌이켜보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우리도 레위였던 마태처럼 예수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를 보자마자 명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현재형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 결단에는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다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듣고 바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미루다 보면 하염없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바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 때 바로 결단하기를, 어떤 거 끊으라고 그러실 때 바로 결단하기를,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따랐다 그랬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세리는 이권이 굉장합니다.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유혹은 정말 참기 힘든 유혹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세리들이요, 당시에 그 유다 땅의 세리들이 그토록 동족들에게, 유다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돈이 모든 걸 버티게 해줬던 거예요. 돈은 세리들에게 있어서 명예심보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격보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동족들과의 유대관계보다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마태에게도 돈은 모든 것이었지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는 드디어 오늘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내던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변한 게 없이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뭘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 욕심을 버려야죠. 주님을 위해 죄나 나쁜 습관 이런 거 버려야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옛 성질도 버려야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생업이요 직장이라면 주님을 위해 생업과 직장도 버릴 수 있어야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 버려야 되는 것들 한 가지씩 버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뒤돌아보질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돈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마태는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고생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고생길인가요? 얼마나 복된 고생길인가요? 영광스러운 천국 일꾼의 반열에 서게 됐으니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사랑스러운 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됐다면 바로 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일꾼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 자신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단지 이렇게만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일을 기록할 때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사실을 생략을 해놨어요. 타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상을 갖다 일부러 빼버린 겁니다. 마태는 참 겸손한 분이에요. 공명심이 없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 한없이 겸손하셨고 우리 선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이 되고, 타인을 칭찬하고 타인을 내세우고 타인을 드러내는 일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같이 날마다 자아가 썩어지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로 한 마태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마태 집으로 가셨어요. 마태 집에 가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큰 잔치를 열게 하고 식사하셨습니다. 대접받으셨습니다. 마태는 돈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다른 사람 불렀으면 먼저 자기 쪽에서 뭘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뭘 대접하거나 적어도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뭘 사주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기 쪽에서 뭘 대접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신세는 안 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가 불렀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염치가 없으신지, 이 사람 마태를 불러가지고 기껏 데리고 가신 게 그 사람의 집이었어요. 가셔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큰 배를 끼쳤습니다. 신세를 지셨습니다. 큰 잔치를 열게 하시고 얻어 드셨다 얘기해요. 기껏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기는커녕 거하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 원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마태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마태에게 신세를 지고 폐를 끼치고 대접받으시고 그런 것이 마태 자신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마태는 복 받은 거예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신앙 원리죠. 예수님은 마태를 생각해서 일부러 신세를 지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 일부러 폐를 끼치신 거예요. 일부러 대접받으신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봉사를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께서 그에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한 다음에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아 챙기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얘기예요. 교회는 봉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얘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얘기예요. 마태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자기의 많은 돈을 들이고 자기의 힘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주님을 대접하고 봉사를 했듯 주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장소를 제공해야 섬기지 않습니까?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온갖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어 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미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보가 재미있듯이 신앙 원리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여,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마태에게 큰 복이었듯이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복입니다. 주님이 마태를 특별히 사랑하여 봉사의 기회를 주셨듯이 주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봉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봉사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봉사의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 안 하시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봉사의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대접을 받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얘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집에만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봉사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신세를 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신세를 지십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를 안 끼치십니다. 반드시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패를 끼칩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배설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재미있지만 마태도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주님의 그 제자예요. 주님을 위한 잔치에 세상에서 소외받은 온갖 루저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오늘 벌어진 이 잔치는 루저들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마태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여튼에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 중직을 맡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 중직을 맡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마태가 지금 신앙 연륜이 오래됐습니까? 마태가 지금 중직을 맡았습니까? 마태가 지금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대면하는 바로 이 첫 번째 자리에 옛 동료들과 세상 친구들, 별의별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짰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초신자들 중에 전도를 꽤 잘하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고 싱싱한 양이라서 새끼를 잘 낳아서 그런 건가? 그렇게 보면 양이요, 늙은 양이라서 새끼를 잘 못 낳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늙은 양이 되질 않는다 얘기예요. 세월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늙은 양이 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도리어 더 젊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싱싱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신자도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초신자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중직을 맡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신앙이 얕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나 이 자리는요 완전히 루저들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매국노들이 모였습니다. 세리들은 매국노들이에요. 하여튼나 욕심 많고 부정직한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도덕 규범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며 살던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뭐 창기 같은 사람들이 여기 시끌벅적하게 모여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 한가운데 두목 한 분이 그들을 거느리고 앉았는 거예요. 루저들의 두목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이 금방 소문이 퍼져나온 거예요. 모든 인간 사회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공동체 식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표시라고요. 그러므로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고, 더욱이 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마태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래 거기에 몰려든 바리새인들은요 불청객들이에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식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남의 집 잔치에 몰려들어와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불청객이 남의 집 잔치에 찾아와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벌어진 일인데 요즘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 비난하고 교인들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후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리만 발견했다 그러면요 우후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좀 봐라. 저 루저들의 모임 아닌가? 저것들 다 죄인들 아닌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악한 종교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막 그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양보하지 않는 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꺼리만 있으면 잡아뜯을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예고하셨으므로 단단히 마음 먹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은요 사실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이 말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던 거죠. 오직 병든 자만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의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병자들 곁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들 병자 곁에 있는 나는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병자들 치료하는 게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의사는 병자들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이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병자들 치료하려 내려오신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평생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루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루저 같은 인생들을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부족한 이들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죄인들을 많이 불러오세요. 당시에 마태가 베풀었던 루저들의 잔치 같은 놀라운 큰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 터인데, 언젠가 끝나게 될 터인데, 이런 아름다운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벌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란 말씀인가? 거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죠. 창기도 죄인이죠. 근데 일반인도 죄인이라 얘기해요. 바리새인도 물론 죄인이고요. 근데 바리새인만 죄인인 건 아니고 일반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이란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자는 완치돼 가지고 건강해지는데 똑같은 병을 가진 어떤 병자는 안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병을 아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치료도 안 받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도움이 돼 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하면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도움도 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늘 주 앞에서 낮은 자세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당시의 랍비들이 자주 쓰던 말투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에 뭐 능통하다 이렇게 자고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너희는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에만 매달려 있던 그들다운 말투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하나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 민감했던 그들다운 말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애용하던 이 말투를 빌어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냉소적으로 질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지식에 치우치고 있는 많은 교인들,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많은 교인들도 이 바리새인들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자기는 마치 무슨 올바른 사람들이요 무슨 깨어있는 신자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진짜 신자들 향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배우시오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서 그럽니까? 아니요, 사탄에 속한 것만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께서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진짜로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짜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잘 배우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참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자비와 긍휼이 나오고 루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의사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의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시간 되면 오전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게 되기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마음을 소유하고 죄인들을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병든 사람들 찾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병자란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신자 되기를, 루저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신도 그 루저들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말의 원어에는 초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여 년 전 가버나움 땅에서 벌어졌던 루저들의 잔치에,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루저들의 잔치는 알고 보니까 루저들의 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잔치는 루저들의 잔치이기는커녕 하늘나라 왕자 공주들의 잔치였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처럼 이제는 여러분도 섬김과 봉사로 갚아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을 초대하는 빛나는 초대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